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 음식이 오기까지는 참 많은 사람들 수고와 예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나의 돈으로 나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의 수고한 노력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그 감사를 선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 산부인과의 창립 교수였던 하워드 켈리 교수님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구학 시절에 너무 배고팠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어느 날 펜실베니아로 내려가는 도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한 농막에 들어가 물 한 잔만 다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녀가 물 한 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컵에 우유 한 잔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켈리에게 건네줍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배도 고팠고 많이 힘들었고 외롭고 슬펐는데 그 우유 한 잔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이제는 최고의 실력자인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여인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 자신에게 정말 우유 한 컵을 건네줬던 그 어린 소녀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술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이젠 병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청구서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네요. Paid in full with one glass of milk. 한 잔의 우유로 전액 지불됨.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좋지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되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아주 작은 우유 한 컵이었었지만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졌고 참 고마웠고 참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했다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되갚으십시오. 고맙다고 사례를 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자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장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도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신하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갑자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는 것이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다윗이 칼을 들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사울 집안에 남은 이 싹을 자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란다.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헤세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인자한 사랑, 자비한 사랑, 그 친절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나는 오늘 친절을 베풀 것이란다. 자비를 베풀 것이란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과거의 약속, 오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A promise made in the past, a promise to be kept today. 오늘 지켜야 될 promise,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미래를 오늘의 나의 말로 묶는 것이 약속이죠. 나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갚을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게 요나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후손을 내가 꼭 지켜줄게.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서로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승리하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 다윗을 쓰시다면 나도 다윗을 섬겨야지, 나도 다윗을 존귀 여겨야지, 나도 다윗을 높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그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과 방패를 다 내어다 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할 때 다 건네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섬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어쩌면 사울왕보다 더 지나치고 더 잔인하게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여러분 왕의 자리에 내려오면 고스란히 그 다음의 왕으로는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집중을 받습니다.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하나님 높이시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에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반대기를 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걸 사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두려워만 합니다.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하면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평생에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때로는 분노로, 신경질로, 화로, 욕심으로, 믿음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두려움, 문제라는 두려움,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겨서 샬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은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정신은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가정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죄라는 걸.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윗,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내 청을 들어주렴. 나에게 자녀들이 있어. 나의 후손들이 있어. 우리 아버지 사울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가정에 영원히 저주가 내릴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러나 내가 너를 섬겼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더 잘 섬길 테니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나의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20장 15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요나단 알았어요. 언젠가는 다윗의 대적, 그 대적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 사울입니다.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다윗이 승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절대 권력의 사울이지만 초라한 다윗, 도망자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걸 알았기에 너가 왕이 될 때, 너가 승리할 때 그때 꼭 기억해줘.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다윗의 인자를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에도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니라. 17절에 다윗이 많이 울며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하셨지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킬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지키십시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많이 하셨지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녀의 탯줄을 끊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자녀를 키우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아들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 니단이라.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왜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왜 그가 지금 로드발에 살게 될까요? 로드발은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있지 않는 변방 중에 변방, 칙거 생활, 은둔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산, 여러분, 골짜기 중에 골짜기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왜 숨어 지내야 될까요? 무이보셋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나요? 성경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된 겁니다. 왜 그 유모는 도망칩니까? 사울의 그 악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 가정은 다 끝나는 것이야. 그래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어린 5살을 여러분 안고 도망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 아기를 떨어뜨렸겠습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까? 왜 그 다리가 절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무이보셋 때문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리 절게 된 겁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확합니다. 무이보셋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생활, 은둔 생활, 여러분 또한 그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되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무이보셋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보니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떤 은총이요? 첫 번째,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물질의 축복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생의 떡을 먹을지나 내가 왕의 자녀처럼. 너는 내가 직접 난 아들은 아니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권세를 줍니다. 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요나단과 같은 처지에 있든, 또한 조금 여유로운 처지에 있든 환경에 상관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너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이 험한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간 데 있어서 우리 어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리 남겨주지 맙시다. 오늘처럼 물질 남겨줍시다. 명예 남겨줍시다. 하나님께서 받쳐준 은혜를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 축복을 건네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피터스 목사님이 헤세드 신학이라는 그 책에서 다윗과 무이보셋의 이 아름다운 이 장면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감정적 호의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단한 토대에서 흘러나온 신실함이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지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맞아요, 지워버릴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항상 다윗을 위협하는 그러한 반대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 세력이 쉽게 누구 하나를 옹이 삼아서, 여러분, 가짜 왕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울 왕의 후손들일 겁니다. 찾아다닐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 왕의 후손이 착하고 또 착해도 위험 인물입니다. 싹을 제거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걱정이 돼서 더 이상 나라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라를 지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미리 걱정하고 미리 댕겨오시고, 여러분들 미리 걱정 근심에 끊임없이 챙기고,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그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지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억해 냄으로써 치유, 저는 이 치유를 이렇게 의역해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추억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로요, 마음의 짐은 은혜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The burdens of our hearts, 마음의 짐 must be laid down before grace. 은혜 앞에서 수많은 burden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마음의 짐이 있었죠.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 순종으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이제 모이보셋도 내려놔야 될 짐이 있어요. 모이보셋에게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자신은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항상 그런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짐을 은혜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모이보셋이 이런 말합니다. 엎드려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개로 여겼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도 아닙니다.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가장 지저분하고 불결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개가 죽어 있어요. 죽은 개, 자신의 인생이 살아서는 안 되는 불결하고 더럽고 쓸모없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 이제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놔야만 되겠습니까? 다윗을 만났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보셋아, 내가 널 축복할 것이고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 바로 시바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무이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모이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너희들 함부로 여기면 안 돼. 너희들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식사할 그는 왕자야. 이렇게 다윗이 단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도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리고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이보셋의 종이 되니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모이보셋은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 모든 축복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는 그 생각에서 나오셔야 돼요.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축복했대 받아들여야 되는 몫은 무이보셋의 몫인 것처럼 이젠 여러분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 여러분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믿고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모이보셋이 다윗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운둔 생활을 하며 무서워하고 있다라면 다윗도 오해시키는 것이고 모이보셋의 인생에는 그 모든 축복이 모이보셋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다윗이 너무하네. 아니 할아버지 사울도 죽었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고 저 어린 다리 저는 저 어린 무이보셋 하나 남았는데 그렇게 애를 못 살게 굴어 그렇게 무이보셋에게 가혹하게 돼 저렇게 벌벌 떨고 있잖아 무서워하고 있잖아. 다윗도 오해시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인생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맞아 지금 개와 같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개와 같은 나의 인생이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이상은 너무 찬란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죽을 일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대로 여러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자녀들까지도 대대손손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야 그 안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성실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후손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대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 먼저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내가 어디 있어 구원받았는 걸 기억하며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흔적입니다. 두 발을 절더라. 내가 저는 인생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멋지고 근사하게 작지만 가정도 이뤘고 자녀도 낳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안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러분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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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설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남 탓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18절의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 착하게 산 한 주간, 약속을 지킨 한 주간,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